지난주 보내온 간증 중에 한 분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1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 시작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된 자인지 저의 부족이 드러나고 알게 되고 인정되었던 점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기에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계속 더 펼쳐서 보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규범적이고 행위적인, 그리고 옳고 그름이 강했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제 몸과 마음에서 그러한 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잘해야 해라는, 제가 해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었던 것에서 벗어난 것은 거짓된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해 가면서였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제 마음에 그래서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옳고 그름의 생각의 틀에서 부족한 사람 되기 싫고 괜찮은 사람 되고자 하고 나쁜 년 안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 마음이 진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저의 모습을 인식합니다. 이게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거짓됨을 깨닫습니다. 저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가 아닌 뭔가를 덧붙여서 포장하고 좀 더 좋게 보이려고 껍데기를 씌우는 그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하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관계에서 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내 부족을, 온전하지 않는 부족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그래서 내 죄악됨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래서 내 죄악됨으로 인해 납작 엎드려지는 낮은 마음, 제로 지점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의 실제, 천국 되어서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은혜만 따먹고 부족에 둔감해 있는 모습을 또 알아차리게 됩니다. 뜨거워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시켜 세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이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내 상태를 하나님 보신 만큼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있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자임이 고백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조금 믿음 일구어 꼼지락해 해서 좀 되어진 면이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또 힘써 꼼지락하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유다서를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싸우라는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이 담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믿음 일구고 세워가는 진실한 마음 꼼지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심판의 본보기로 말씀하셨던 그들,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선택하여 갔던 그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면서도 자신은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길에서 벗어나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입니다.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만,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유다서를 썼던 그 당시 하나님 공동체 안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또한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깨닫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저의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악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믿음을 세우며 꼼지락 해오다가 안 되네, 완전히 놓은 건 아니지만 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계속 나를 직면하는 것에서 잠시 침묵하고 느슨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일해 주실 것을 더 능동적으로 믿음을 일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 계심을 생생하게 믿음 일구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라고 제 무의식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서도 인지가 없는 상태, 눈물이 나올 거 생각 안 했는데 눈만 감고 계셔서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그 모습에 제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소리는 들리니까 반응이 없으셔도 귀에 들리게 말하지만 허공에 대고 말하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감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생생하게 항상 일구지 않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허접한 믿음의 정도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전부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의 믿음의 정도이고 싶어서 진정성 세우기도 하지만 미연이의 간증처럼 저도 제 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이 제 삶에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실제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은혜의 말씀의 사실들이 진짜 믿어져서 살면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영광이 있게 된 자로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겁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임을 더 인정하게 됩니다. 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가 묵상을 일상에서 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에 선명한 의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음이 더 인식되고 인정됩니다. 저의 진짜 믿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더 인정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 더 세우고자 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 보아가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옛 마음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거짓되거든요. 그래서 부족을 이렇게 보아가도록 돕는데 어떤 분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어떤 분은 그걸 가져가서 자기 부족, 자기 마음의 부족들을 보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민마음을 이렇게 보아가기 시작하면은 징그럽죠. 한없는 거짓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부족을 보고 이렇게 가주셔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여정도 사람의 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처럼 주님으로 그렇게 되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하면 된다 하는 신념들을 갖게 되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고 그 의지 한국인들이 가끔 나오죠. 그러면은 부럽죠. 저도 의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제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그걸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죠. 그래, 나도 노력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의지를 모으면 좀 더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죠. 절대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럼 어떻게 말씀은 지켜지느냐? 영의 새로움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가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첫 장을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영의 새로움으로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공관복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보면 기이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 5장 19절 말씀 봐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신대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또 보면 이래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벌써 두 번째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대로 하신다고. 듣는 대로. 당신 심판하시는데 듣는 대로 하신 대로 듣는 대로. 7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교훈을 베풀잖아요. 근데 내가 베푸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래요.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 벌써 네 번째죠. 제가 잘 세고 있는가 모르는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대요.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벌써 다섯 번째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그 명령을 받고 말한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0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계속 반복되죠. 그럼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7번이에요. 7번.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할 때 야, 나 조금은 내가 하고 조금은 할 수 없어. 그거 아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예수님인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절대 약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아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생 설교를 따라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을 계획하실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람 예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절대 약함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아버지,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사신 거예요.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14장 10절 초반에 시작하신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당신 안에 계신 그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예요. 예수님은 그 설계도 그대로 사셨어요. 말씀하신 것도, 가르치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어떤 일도 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지, 당신의 지혜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다고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도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경륜하시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걷게 하시겠네요. 그렇죠? 로마서 6장 우리가 쭉 이렇게 봤었는데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3절 한번 봐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연합의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갈라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생각들을 갖게 되죠. 더 노력하면 돼. 더 애써봐.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노력하면 노력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삶도, 말씀 지키고 이루어감도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되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더 노력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으로 되게 하신 것이지 내 인간의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대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늘 성공한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의지가 약한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거죠. 걔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이루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걔는 사단이죠. 완전히 사단의 자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그러뜨리고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지가 뭔데, 지가 사단의 졸개라 할지언정 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그러뜨려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해놨는데 자기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교회에 내가 의지의 노력으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있으면은 우주로, 그런 사람 있으면 조그만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우주로 보내버려야 된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가 팽대 있어야 돼. 팽대. 누가 나 뭐가 안 돼, 나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그 두더지 잡기 한 것처럼 확 망치로 머리를 때려갖고 푹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네가 얼마나 했는데? 내놔 봐봐. 이 말씀 지켜? 이 말씀 지켜? 우리 그러시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삶을,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 거듭난 자들은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로 산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산다고 할 때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만 짚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 스티브 맥베이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에 있었고, 경산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도 세미나에 젊어도 나보다 몇 살은 어릴 뿐인데 그 세미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들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못 듣지만 그때는 더 못 들었기 때문에 스티브 맥베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통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산다고 할 때 치우치면 그게 나와요. 그게 경산에 있는 지금 그 목사님도 그런 논조를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자아는 죽고라는 말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아는 나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나를 없애지 않으세요. 나를 세우세요. 내 옛 사람의 옛 마음을 죽여 없애라고 하시는 거지. 자, 나라는 주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없애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봐보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 신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받아서 누가 말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을 하세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4장 10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구절만 보게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을 아에이오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한단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바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어떤 경우도 그런 거 없어요. 기본이요, 기본. 근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뭘 다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그분의 원함으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살기는 내가 사는데 사는 방식이 내 것으로 살지 않고 그 사는 방식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방식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인생 설계도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이어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구절도 있어요. 근데요, 상당한 구절은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위하여라는 그 표현이 전치사 위하여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경우도 있지만 헬라어 역격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에게, 누구에게 할 때 그 에게가 역격이거든요. 헬라어 역격은 누구에게라는 의미로 쓰지만 특별하게 위하여 또는 수단을 나타내는 의로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할 때 그 주를 위하여가 그냥 주님에게라는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님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는 위하여로 번역된 상당의 그 말씀은 주님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봐볼게요. 자, 밑줄 친 데만 봐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저 자신을 위하여가 자신에게라는 역격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가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리고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위하여 산단 말은 그분으로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구절은 의로로 번역하는 것이 의도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봐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가 묵상했던 구절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신 목적이 있네요.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방금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전반부의 내용이 같죠. 5장 15절 봐봐요. 자, 같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같죠? 내용이 같잖아요. 근데 여기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가서 목적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사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다음에 다시 하게 될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죠. 그리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이 실제 현실 세계의 삶을 살아가죠.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떠함을 따라서 내가 산단 말이죠. 그게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5장 15절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건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데, 어떻게 위하여 사느냐? 주님으로 살면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그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새 생명의 삶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도 성령, 영이라 그랬죠. 영을 따라 행할 때 저 영이 역격이에요. 수단의 역격. 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저렇게 번역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가 맺게 되죠. 그렇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인생 설계도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내 자유지, 주신 자유지, 선택권으로 모셔드렸죠.
모셔드린 다음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 나로 살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나요. 그래서 자기의 잘난 지혜, 잘난 의지의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스티브 맥베이가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노력하지 않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단 말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애를 쓴 게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장이라 그랬죠. 두 번째 장이요, 약함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과 약함의 비밀의 그 연관성을 아시겠어요? 약하지 않은 자는, 강한 자는, 똑똑한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인생 설계도와 반대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사셨는지를 7구절을 봤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약함이죠. 그 절대 약함에서 절대 하나님 아버지로 사는 삶이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저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면 되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구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네, 좀 더 노력하면 돼요. 역시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의 힘을 키워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규범적으로 정규적으로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는 내가 지혜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뭘 시집올 거를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왜 제가 깨달았겠어요? 된통 많이 당했거든요. 제 머리로 해갖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할 때도 아직 제가 잘 안 되지만 제 부족을 보고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여전히 나로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작성을 않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작성하니까 그게 매여요.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원고 작성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생각나는 몇 개를 적었더니 그것도 매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뭉텅뭉텅되게 거의 내용 안 적고 그냥 중요한 표제어만 원고해갖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생각으로 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꼼지락 하는 거예요. 아직 100%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늘숲 교회 컨퍼런스 다녀오셨죠? 정말 그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이신호 목사님 추천사를 보고 거기를 갔는데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그러면 저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 그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으로 생각이 되시죠? 그죠? 되잖아요. 저도 대단한 목사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신호 목사님 그 추천사를 보고 하늘숲 교회에 들어가서 간증 영상도 보고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맨 먼저 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뒤는 그분 설교 안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별게 있어야지. 뭐야? 뭐 대단한 거라고는 정말 없는데 굉장히 평범한 설교인데 이런 목사님 밑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아, 이 설교는 아니다 하고, 근데 이신호 목사님 추천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세계 그 어떤 교회를 가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명한 모습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컨퍼런스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회 할 때 첫 번째 날인가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뭔 이야기 했는지 생각나세요? 이분이 CC 출신인데, CCC는 이제 연륜이 좀 되고 그러면 협동간사라고 대표 간사가 있고 그 대표 간사를 보좌하는 협동간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협동간사를 했나 봐요. 그럼 이제 협동간사는 돌아가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협동간사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저 사람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내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의 발전에서 피드백을 하자. 설교 피드백을 우리 서로 해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첫 번째 하고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만 했어요. 그 피드백을 자기만 당했어.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둔화면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 중구난방, 논리적이잖아요. 논리 자체가 없으신 분이야.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요일마다 거기를 가요, 하늘숲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한 5개월, 6개월 오신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자기가 어떻게 도전받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김미성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논리도 없고 뭐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김미성 목사님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 또 하나,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사모님 된 그분도 CCC, 같은 CC였는데 마음이 있었대요. 이 김 목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하여튼 좋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파서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을 찾아갔대요. 병문안 찾아간 거죠. 가서 2시간을 떠들고 온대요. 근데 주저리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주희 사모님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대요. 다시는 오지 마라고. 그럼 보통 안 가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가요. 별 생각이 없으신 분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가족이 그래도 이 청년은 순수하기는 하다. 안 좋게 말하면요, 영 이거 아니다. 총명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것은 영 아니다. 이건 생각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순수하긴 하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하고 비교할 때 금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그분에게 배워요. 뭘 배운지 아세요? 믿음. 그 순박한 믿음. 저는 그분이 없는 논리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분의 절대 약함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통용되는 대로 그대로 통용되는 교회. 저 목사는 공부를 많이 했어. 목사는 아는 게 많아. 저 목사는 논리적이야. 그래서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해. 그런 것이 통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쓰시죠. 그래서 구원의 경로를 이 시점까지 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바울도 쓰시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통용된 게 아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약한데,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못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신앙했더니, 하나님으로 살았더니 되어지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보다도 이성적이지 않고, 저보다도 가방끈이 작고, 저보다도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혹시 그동안 기 죽으신 분 계세요? 1:1 양육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기가 죽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으로 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시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세요. 제가 지혜도 좀 있고 머리도 좀 있고 논리적인 것도 좀 있지만, 제가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1:1 양육 구원의 경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머리 좋고, 저보다 더 이성적이고, 저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 많아요. 저보다 더 성경 많이 본 사람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도 더한 구원의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것만 갖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가서 그렇게 쏟아내면서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니는 거 그만두고, 그럼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여기까지 해온 거죠.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랬어요. 여러분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쪽팔리세요? 하나님께 원망까지 되세요? 왜 나 이렇게 멍청하게 태어나겠냐고? 왜 우리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가방끈 작게 했냐고? 왜 나 공부 못하게 하고? 왜 나는 지혜가 없고 멍청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되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복이에요. 복.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원리가 흘러가는 교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인간적인 세상에 사는 것들이 교회에서 통용되고 횡행하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 우대받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